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뭐 유가, 기름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물건값들도 올라가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갈수록 더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별것도 아니죠. 실제로 전쟁이 진행되는 이란에서는 뭐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의도치 않으나 이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또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또 이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될지 참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런 참 생각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도 보니까 저기 뭐 두바이든 이스라엘이든 뭐 그런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보면 참 한 치 앞도 우리 인간이 내다볼 수 없구나. 즐거운 여행을 갔다가 그냥 전쟁에 휩쓸려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누구나 살아오면서 힘들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 고통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문제는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에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발부둥치고 애를 쓰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에게 오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통을 이기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늘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통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고통의 환경을 다 이기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문둥병이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치의 병이거든. 또 전염병이기도 하고. 그 문둥병자가 나오면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 당시에 참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병이고 문둥병이 걸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격리가 돼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 동굴 같은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문둥병자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이 다 끝난 상황이죠. 가족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또 사회로부터 단절이 되고 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 문둥병자들의 고통,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저도 청년 때에 한번 우연히 여수 옆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소록도가 우리 문둥병자 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 참 누구의 안내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얼굴이 너무 흉측해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뭐 손가락도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말이지. 참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동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던져주는 음식들, 뭐 그거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이 문둥병자들은 머리를 풀어서 내리고 입술을 포개 가지고 내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근처에도 못 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 10명이 오늘 여기 이렇게 10명이라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들끼리 이런 동굴에서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촌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 서서, 여기 멀리 서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저 멀리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나가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면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아마 목이 터지라고 젖먹던 힘을 다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한 맺힌 부르짖음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외치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죽음 앞에 마지막 외치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참 한 맺힌 부르짖음을 할 때에 그들 심령 속에 딱 한 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놓치면 내 인생이 끝이 난다. 어떻게든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겠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마음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생각. 저 예수라는 분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저분을 놓치면 다 끝이라. 그 간절한 피 맺힌 이 외침.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 이들에게는 참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보든 내 모든 경험으로 보든 내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정말 신락 같은 한 가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 소망이 없으나 저 예수님 저분이라면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 절대적 믿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오늘 참 우리가 일평생 참 주님을 믿는다고 난리치지만 솔직히 보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살려주실 분이여, 저분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이런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이 터지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오냐 말이에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이런 절대적 믿음 외에 또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첫째는 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고, 둘째는 뭐냐?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 아무리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도 첫째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동굴에 처박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 나가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들은 소리 높여 이게 뭔 소리예요? 소리 높여 목이 터지라고 내 생명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르짖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생명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환경에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전적으로 생명 바쳐서 주님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주님에게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이런 얄팍한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어쨌든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생명 바쳐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그들의 믿음. 이렇게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좀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목이 터지라고 좀 병치료해달라고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안수 기도라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안수 기도라도 해주시고 좀 상처를 좀 만져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끔 환자를 고치실 때
이 맹인을 고치실 때도 보니까 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시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어쩌면 뭐 그런 소식을 다 듣고 찾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컷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안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 원래 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문둥병 없네, 그러면 문둥병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사실 그 소리를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저 같아도 저 예수님 정말 사람 무시하네. 우리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지금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데 실컷 쳐다보고는 제사장한테 가봐. 이야, 참 기분 나쁘면 못 살겠네. 지금 온몸에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뭐 할 거야? 만약에 그러고 안 갔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제사장에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아요? 이런 믿음 가진 교인들 찾기 어려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교인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도 이런 믿음이 없어요. 저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몸에 있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 순종하다 보니까 무조건 믿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깨끗이 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순종했더니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내한테 유익한지 안 한지, 이게 틀렸느니 이게 맞니, 늘 따지면서 순종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통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고통이 변하여 한순간에 기쁨이 되고, 모든 절망이 변하여 이제는 소망이 되고, 이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고, 둘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전심으로
강구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전심을 다해 강구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셋째는 보니까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졌어. 이 정도 믿음만 가져도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기까지 체험한 분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바뀐 이런 분들 중에 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 믿음으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뒤에 그 기적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뻐하고 날뛰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9명이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으로 이 10명이 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기뻐 날뛰고 갔는데 정작 주님께 와서 감사한 문둥병자는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이 와서 살해했다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9이 어디 갔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제일 큰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믿음도 큰 믿음이지만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난리쳐도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한 문둥병자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뭐냐? 본인의 그런 절대적 믿음으로 병은 치료받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 뭐냐?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원어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소조라는 말인데 바로 이거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자기의 믿음으로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9명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신앙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그 믿음이 제대로 익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나 9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믿음이더라고요. 이 감사가 없는 믿음, 이건 다 거짓된 믿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시편 50편 2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들, 너희를 찢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이 찬송 작곡가인 존슨 오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한 번은 크게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와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종이에 한번 적어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은 지금 제일 큰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종이에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건강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아직도 내 옆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는 것이 또 너무 감사해.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 거, 이것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가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부를 찬송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이에요.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1절 가사를 소개하면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9명 얼마나 괘씸해요. 일평생 고통당하고 인생이 끝난 걸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와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가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9명보다 더 사가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로 살다가 고침받은 게 감사해요? 아니면 일평생 문둥병자 안 된 게 감사하냐 이 소리야. 일평생 문둥병자 안 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한 거지.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감사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냐 이 소리야. 이 문둥병자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한번 감사해 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있고, 둘째는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인생도 있고, 셋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격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들. 아무리 일평생 놀라운 믿음 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살면서 기적을 체험해도 그 심령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문제는 해결받을지라도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빠듯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이 문둥병자들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잖아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어쩌면 더 삶이 더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한 명 문둥병자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